오늘은 진품과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짜,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는데, 짝퉁이란 말이 우리 입에도 많이 익숙한 표현인 것 같아서 써보았습니다. 중국의 한 갑부가 영국 왕세자의 결혼식을 흉내를 내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결혼식을 올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더 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갑부가 영국의 왕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영국의 왕세자가 중국 갑부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할지라도 그는 영국의 왕족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찾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다시 성경에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의외로 이 진짜 가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야기를 보면 그 도시에 10명만 진짜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제물로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숫 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보다 그 내용을 보셨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과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지,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사도행전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과 얼마 전에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수습되는가 했더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구제 문제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심지어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그 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플랜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신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사마리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번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시키려면 선교사를 세우고 회의를 통해서 선교사를 뽑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내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또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더 심하게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박해와 복음 전파가 하나로 묶어집니까? 박해와 복음 전파는 정반대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박해를 가하셨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666년에 영국 런던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 무역을 통해서 정말 갑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달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교도들은 재산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생명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런던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어떤 명령이 내려졌냐면 청교도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집단으로부터 5마일 밖으로 이사를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버렸어요. 행정명령이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 사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런던 외곽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청교도들은 목숨 잃은 사람도 없고 재산을 잃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해, 핍박,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잠시 쫓길 수도 있고요. 지금 잠시 도망 다닐 수도 있고요.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진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짝퉁 같은 가짜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울은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가운데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율법, 그 율법이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예표했던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품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짝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 전화기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없던 시기가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시골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보면 이렇게 가족들 사진 많이 붙여놓잖아요. 친척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너의 큰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저분이 내 큰아버지구나 하고 큰아버지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날 정말 서울에 살던 큰아버지가 이 시골에 다니러 온 것입니다. 이제 큰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인사드려라 큰아버지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사진하고 좀 다르니까 이분이 아니고 저분이 나의 큰아버지라고. 아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익혔습니다. 실물인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다르다. 이런 사람이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짝퉁입니다. 진품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반면에 진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 배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진짜 작은 예수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 좋겠어.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즐기는 교제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모인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도 기쁘고 흩어져도 기쁘고 모여도 주님만 높이고 밖에 나가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흩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대표적인 진품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빌립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만나면 난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주 교육을 잘 받았고 유대교회도 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 차별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출신이 어떻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곳에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짝퉁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이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란 사람은 마술을 잘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돈도 얻고
그래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빌립이 전하는 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어느 날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흥왕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시몬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저 능력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안수기도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저렇게 놀랍게 나타나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면 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얼마면 그 능력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내 은과 함께 너의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전해오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까지 나왔습니다.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그 복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그리스도인 같아도 사실은 짝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했던 그때 바로 이 시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직을 팔고 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쫓겨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을 사용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가 광야인데 그 광야로 성령께서 빌립을 내모십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나를 보호해 줄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가는지 빌립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필 지나가던 일행을 만났는데 그 일행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다른 말로 하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그런 관료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필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성경의 내용이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었고, 그 내용을 아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가 충만해지죠. 더 이상 세례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필 보니까 그 앞에 물이 있거든요. 그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는
그 큰 역사가 이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십니다. 놀라운 일로, 놀라운 기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빌립을 광야로 내모는 것은 그저 죽음밖에 기다리고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진품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대로 복종하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계산해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길로 가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했습니까? 마술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받아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흩어져도, 심지어 광야 한가운데 고립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박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 한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죠. 예. 어떤 짐은 한 번도 지난번에 이사 와서 풀지 않았는데 또 들고 가는 짐, 또 챙겨오는 짐 보면 참 필요도 없는데 내가 많이 쌓아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때로는 원치 않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쫓겨나듯 그렇게 가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사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묵묵히 따랐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고 조금 더딘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에 순종하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